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거 책 지금 얼마 못 봤어요. 제가 아까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책 내용 다시 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선하신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음은 숭고한 진리이며 그 진리를 믿는 이들에게도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평온한 믿음, 기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평화의 원천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보살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욱더 흥미롭고 효과적인 길이 있는데 왜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또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의 개입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겪어야 할 가장 빈번한 유혹인 듯 합니다. 여기서 기쁨에 대해서 지금 가르토 수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선하신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진리고, 이 진리를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하느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쁠 거라고. 여러분, 기쁨과 재미와 쾌락은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인생을 재미로 삽니까? 도로 물어요.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저는 한 번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물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 거죠. 불행한 것보다 100배 좋죠. 그런데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재미나 쾌락적인 것을 기쁨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기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한 허무함이에요. 이건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증언했던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젊은 시절에 뭔가 쾌락적인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허무한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끝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시적인 쾌락에 맛들여서 계속 빠져가지고 결국 중독이 됐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허무가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거기에 그 근처에 보면 도박장 엄청 많죠. 거기서 도박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현지 가이드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폭포 가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이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큰 폭포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까지 즐겁게 갔다가 가족끼리 그냥 재미로 한번 베팅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폭포에 뛰어내리는, 이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미나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기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 간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가레투 수사님이 얘기하는 게 기쁨은 세상 모든 일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데서 기쁨이 온다.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왜 기쁩니까? 이렇게 되물어 볼 거예요. 지금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신부님 그게 왜 기쁜 거예요? 네. 세상 모든 일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 가레투 수사님도 같은 질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보살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느님의 개입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수사님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한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블랙마돈나 성지를 다녀왔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예. 여기선 좀 멀어서 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예. 제가 여기까지 온 거리보다 더 가야 되니까. 예. 거기를 가기 전날에 제가 여호수아기를 읽었었어요. 구약에.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완전 봉헌물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느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나에게 완전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완전 봉헌물,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완전 봉헌물. 그리고 블랙마돈나 성지를 갔어요. 블랙마돈나니까 당연히 성모님 성지죠. 그래서 성모님 앞에 탁 무릎 꿇자마자 완전 봉헌물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순간 탁 깨달음이 왔어요. 아, 완전 봉헌물은 바로 성모님이시구나. 제가 태어나서 처음 깨달았어요. 제가 뭐 배워서 이걸 안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해도 완전한 봉헌물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인간이니까. 근데 성모님은 인간이시지만 유일하게 완전 봉헌물이시구나. 그냥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공부해서 그걸 알아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봉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사제나 수도자는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신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제나 수도자처럼 전적으로 온 존재와 삶을 봉헌하지는 않아도 신자도 기본적으로
그런 지향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세례 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갱신도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예, 부활 성냐 때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죠. 근데 우리 사제 수도자들은 그 자체를 완전히 서약하고 봉헌된 존재로 살죠. 그런데 어제 성지에서 완전 봉헌물, 이 단어를 제가 이제 계속 품고 이제 조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거기가 이제 2층 대성전이고 1층이 또 성체를 현시해 놓은 그 채플이 또 있어요. 대성전에서 묵상하다가 이제 성체 현시된 곳에 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더 묵상을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제가 가니까 어떤 신자분이, 물론 거기 다 신자만 있겠죠. 이 제대 한가운데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아무 방석이나 이런 거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정중하게.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제가 그 시간에 그냥 갔는데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그죠? 저는 그 시간에 그냥 갔는데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로 발생하는 일이 되죠. 저는 그걸 깊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 봉헌물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봉헌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갔는데, 누가 그 무릎 꿇고, 제가 그 성지 많이 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인 피정경해서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날따라 그 정중앙에 한가운데 이렇게 장대필이 있는데 무릎 꿇어도 되는데, 차가운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분은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지만 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봉헌이구나. 저게 봉헌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봉헌을 완전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죠.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그것은 성모님 정도 되셔야 완전 봉헌물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봉쇄 수도원에서 몇십 년을 수도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나는 하느님의 완전 봉헌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자는 없으실 겁니다. 있다면 수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어느 분의 뒷모습을 보다가 뭔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기도는 이렇게 뭔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인도의 캘커타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캘커타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예, 마더 데레사. 한평생을 캘커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녀죠.
마더 데레사는 아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갔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마더 데레사 성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마더 데레사 성녀의 그 정신대로 사시는 수녀님들은 그대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동안 거기서 같이 그 수녀원의 시스템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수녀원은 2층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갔더니 이런 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자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마더 데레사 성녀가 다 치우라 했다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보니까 이런 차가운 돌바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수녀님들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수녀도 아닌데 우리는 의자를 줘야지. 의자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돌바닥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땐 제가 또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는 마더 데레사 수녀원도 매일 저녁에 6시가 딱 되면 제대의 성체를 현시하고 1시간 동안 성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에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성체 조배를 하시죠.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성체가 현시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체 현시되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무릎을 꿇고, 근데 일단 장개틀이 없으니까 대리석에 무릎을 꿇는데 전 진짜 무릎이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도 쪄 있는데 이 제 무게가 막 무릎을 누르니까 미치겠는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앉으려고 탁 하면서 수녀님들을 보니까 수녀님들은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계속 1시간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5분도 안 돼서 바로 폈을 겁니다. 끝나고 수녀님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마더 데레사 성녀가 시킨 거냐? 그렇게 아니라고. 그냥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안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갔더니 또 똑같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봤죠. 안 원하는 수녀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봤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신학생이니까 수녀님들을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있다가 한 10분쯤 지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나 이러다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풀었어요. 근데 수녀님들은 한 달 내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달밖에 안 살았으니까 제가 본 건 한 달이지만 제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하시겠죠. 평생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신부도 아니고 신학생이니까 좀 어린 마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블랙마돈나 성지에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마더 데레사 수녀원 수녀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더 데레사 성녀가 왜 의자를 치우라고 하셨는지, 봉헌이 무엇인지, 참된 봉헌이 어떤 것인지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런 묵상을 하셨겠구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경지에 못 갔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말았는데 어제는 그런 게 저에게 강하게 오면서 봉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이끄심 이런 것을
우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느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마더데레사 수녀원에 갔을 때 상태가 딱 그 상태였어요. 잘 몰랐던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20년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나서 어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봉헌의 이 행위고 길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런 사순특강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혹은 뭐 해마다 하는 연중 행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하느님의 섭리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왔겠어요? 제가 오면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아갈까 말까. 신부님 제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말까. 그러면서 온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느님께서 여기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뭘 많이 준비해가지고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거창한 걸 가르쳐드리고 그런 자리 아닙니다, 사순특강은. 제가 뭐 피정이나 강의 같은 거 많이 지도하지만 매번 느끼는 건 제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걸 매번 느껴요. 근데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만 그렇게 하시겠냐? 저만 하느님 도구고 여러분은 하느님 도구가 아니냐?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20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저도 어제 그 성지에서 제가 20몇 년 전에 참 어리고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녀가 사셨던 곳에 가서 한 달이나 일했는데 내가 거기서 물론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봉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구나. 그냥 제가 그때는 사제도 아니었고 그냥 사제의 길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어저께 그렇게 일어난 일이 우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우연이지 뭐 하고 끝나는 사람과 하느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주일 미사만 온다고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미사 오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럼 신앙인하고 신앙인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주일 미사 한 번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딱 1시간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건데 과연 그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냐? 아니겠죠.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냐 아니냐 이걸 바라보는 것도 신앙인이 바라보는 것과 신앙인 아닌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눈길은 비신앙인과 똑같거나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믿든지 기적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누군지 다 아시죠? 몰라요? 네, 아인슈타인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아인슈타인 같이 그런 위대한 과학자도 세상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다. 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 기적이거나. 아인슈타인이 전자를 믿었겠어요? 후자를 믿었겠어요? 어느 쪽이었겠습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후자였습니다. 후자.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그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볼 때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인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과학은 맨날 모순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은 과학 안에서도 하느님의 그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은 우연이고 그냥 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로또에 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그렇게 바라보겠죠.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 마지막에는 하느님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어렵겠죠.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카레토 수사님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느님의 개입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 본문 조금 더 보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배워야 할 진리는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 자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과제는 기다리기와 계획을 세우지 않기, 하늘을 응시하기와 침묵하기입니다. 이 굉장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사막에서 편지를 쓴 게 그냥 사막은 먹을 게 없고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사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 뭔가 자신이 깨달은 걸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만 의미가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집회서를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뜻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이죠. 오늘 이 사순특강도 예를 들어 볼까요? 계획은 우리가 했죠. 그런데 제가 오다가 이미 왔으니까 이제 지난 일이니까 무슨 일이 거기서 나서 제가 길이 막혔으면 못 왔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문신부님께 전화했겠죠. 신부님 지금 길이 다 막혀서 갈 수가 없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계획은 했지만 어쩌겠어요. 길이 막혔는데. 실제로 제가 올 때 경찰차가 한 7, 8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내가 속도 위반을 했나?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짝 비켰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반대쪽이더라고요. 반대쪽. 제가 가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는 쪽이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오겠죠. 여러분들 김밥 드시고 집에 갔겠죠. 예. 왜냐하면 김밥 드시고 있는데 문신부님이 지금 장신부님 지금 못 오신다는데요. 경찰차들이 다 나갔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그건 도저히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니까 경찰차가 길을 막았으면 끝난 거죠. 그거 언제 열어줄지 모르죠. 그럼 오늘 이거는 없는 거죠. 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그렇게 봅니다. 우연히 반대쪽에서.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반대쪽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대쪽인 게. 제 쪽이었으면 전 진짜 못 왔습니다. 경찰차가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소방차까지 반대쪽은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쪽은 그냥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걸 더 느꼈죠. 이게 신앙적인 눈길입니다. 제가 신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은 신부님이시니까 그렇게 바라보죠. 그거 아닙니다. 저도 신부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이잖아요. 저도 세례 받았고 세례 때 똑같은 서역했잖아요. 이제 신부 사제 수도자는 이제 더 봉헌의 길을 더 존재와 삶으로 이제 가는 거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그런 봉헌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자니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 안에서 배워야 할 진리는 하느님의 기다림이다.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느님이 뭘 바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바로 안 들어줍니다. 아마 대부분 느낄 거예요. 기도하면 하느님은 즉각 뭘 들어주질 않아요. 답답하죠. 좀 자동 판매기처럼 눌리면 뭐가 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어요. 근데 하느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기도 몇 번 하다 때려치우죠.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예. 여러분, 그럼 때려치운다고 뭐가 좋은 게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전 때려치운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예. 제 경험으로도 때려칠 때쯤 되면 하느님께서 뭔가 그래도 사인을 주시더라. 때려치면 안 되니까. 예. 그 순간에 유혹이 오더라. 때려칠까 말까 때려칠까 말까 하는 유혹이 오더라. 그 순간을 이겨야 된다. 사인을 봐야 된다. 표징을 읽어내야 된다. 기다리는 건 어렵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하죠. 못 기다리죠. 줄 서 있으면 바로 딴 데로 가버리죠.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잘 기다리죠. 줄 서 있어도 별로 불평불만 안 하죠. 클렉션 안 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잘 기다리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때는 많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독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설마 그새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이삭이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 때. 그러면 오늘 독서에 나온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2살이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112살 먹은 노인한테 야 너 이제 네 아들을 잡아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10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뭐 데리고 가도 한이 없고 저애는 이제 12살인데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데리고 가서 장작에 묶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하느님께서 물론 이렇게 하신 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건데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은 하느님의 때를 기다린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느님 부르심을 받았을 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모세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 당시에 80살이었죠.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도망자로 살았고 80살이 되었을 때 하느님이 그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좀 젊고 혈기왕성할 때 불렀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때는 가만 놔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쯤 돼서 아유 이제는 뭐 오늘 가도 내일 가도 이러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가 하도 기가 차서 아니 저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막 근데 결국은 하게 되었죠.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앞당기거나 우리가 그 때를 정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느님께 다 맡긴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느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느님 제가 요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혹은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내 손주가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당신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돼. 안 도와주면 이제 이 성질 나쁜 영감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청하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느님께 내가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느님 뜻대로 내가 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뜻에 좀 하느님 한 번만 맞춰달라고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카레토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침묵하다 보면 부르심의 시간이 올 것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야흐로 이제 말을 해야 할 시간, 결실을 거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주역이라고 여긴다면 그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작 경탄해야 할 일은 하느님께서 그토록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를 당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왜 캘커타를 예로 들었냐면, 제가 20몇 년 전에 캘커타를 한 달 살고 와서 그게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고 이런 걸 별로 잘 몰랐어요. 네. 물론 거기서 배우고 느낀 건 많았지만, 저에게 영향을 줬겠지만, 어제 블랙마돈나 성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캘커타에서의 경험과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제가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 사이 간극이 20몇 년이 있어요. 20몇 년.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제가 그 시간의 의미와 결실을 제대로 잘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뭔가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어제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저에게 캘커타는 저 기억 너머에 그냥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겠죠. 이런 결실의 때가 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탄해야 될 일은 하느님께서 이토록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를 그래도 당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성녀 마더 데레사,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진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마더 데레사 성녀는 항상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주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기억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냥 연필도 아니고 샤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니고 네임펜도 아니고 매직도 아니고 몽당 연필이라고. 여러분, 몽당 연필 아마 소시적에 다 써보셔서 알겠지만 몽당 연필로 글을 쓰면 잘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안 써집니다. 이게 몽당하니까. 이 짜증나죠. 근데도 없으니까 썼죠,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근데 마더 데레사 성녀가 굳이 왜 자신을 몽당연필이라고 했겠어요? 일부러? 본인이 키가 작아서? 아니죠. 바로 이 부분이죠. 하느님께서 그토록 비참하고 가련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몽당연필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으면 하느님의 자비를 그만큼 크게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저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한 번도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이제 주일 미사를 빠졌냐 안 빠졌냐,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고 보니까 나는 거짓말도 요즘 안 하고 주일 미사도 안 빠지고 죄가 없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고 산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전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일도 기억 잘 안 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분은 6개월치 죄가 쌓여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기억해내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더듬어서 기억해봐도 내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신부님 이 판공성사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해야 되냐고 묻는데 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본인을 좀 더 성찰해보고 오면 좋겠다. 꼭 성사를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이걸 성찰하지 말고 본인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냥 지금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본인 내면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마지막 본문 하나 볼게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여,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십시오. 더는 하늘을 향해서 과연 나의 길은 무엇인가와 같은 부질없는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탐구하십시오. 사랑하면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느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마도대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성녀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외국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사는 거, 또 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되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야 되는데 힘들죠. 고통스럽죠. 다 그렇습니다. 사제 수도자는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 지고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가 어딨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한 문장 사랑하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그래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길을 발견할 거라고 가르투 수사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 가지 가장 큰 덕이 있죠. 향주 삼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놓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간직하고 특히 사랑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